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보고 있지만 참 예레미야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 우리는 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대언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심정까지도 우리가 읽어내야지만이 예레미야서 안에 있는 진정한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살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1장부터 해서 6장까지 내용을 지나갈 때까지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사랑하셨던 최고라고 했던 요시야 왕도 정말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했던 말씀을 돌이켜 보면 왕 한 명으로 그 하나님이 원하는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정말 슬픈 상황을 보죠. 백성이 함께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지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요시야 왕 때 그것을 잠깐 기억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한 채 역사는 흘러갑니다. 오늘 예레미야 7장은 예레미야의 아들인 엘리야김, 여호야김의 때입니다. 7장에는 이 왕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예레미야서 26장을 보시면 예레미야 7장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예레미야 26장 1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네, 여호와께서 1절만 읽을게요. 요야김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7장의 내용은 요야김이라고 하는 요시야의 아들 때의 시기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장소는 어딜까요? 장소는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집 문에 섰대요. 그러면 어디죠? 성전이죠.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잖아요. 메시지가 조금 이상합니다. 이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세 번 반복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세 번 반복하면 강조해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구원받는다. 여기서 구원은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엘리야김 시대 때의 배경을 잠깐 제가 설명하면 열왕기하서 우리 21장부터 이런 내용을 좀 보시면 요시야 왕 다음 그리고 살룸 그의 아들 살룸 이 3개월 정도 나라를 다스리는데 요시야 왕이 애굽과 전투에서 죽어버리죠. 그래서 그 애굽 왕이 올라와서 살룸이 3개월 정도 통치하고 있는 그 살룸을 잡아가고 대신해서 엘리야김을 그 나라 왕으로 남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름을 변경시키죠. 여호야김으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애굽 이집트에 복속되어 있는 왕이에요. 그런 왕으로 우리가 이 7장을 배경을 살펴봐야지 이 내용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들 백성들은 어떨까요? 지금 나라가 위기예요. 전쟁이 났잖아요. 왕이 잡혀가고요. 새로운 왕이 섰어요. 근데 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11년 동안 다스리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은 어떨까요? 두렵고 떨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어디를 찾아가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찾아가요. 근데 이 성전에 가서 우리는 이 성전만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목숨 살 수 있다.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오늘 예레미야스가 그 성전 앞에서 들어가서 제사 지내러 가는
그 성전 앞에 많은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 이거 다 거짓말이다. 여호와의 성전,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 붙잡고 있다고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붙잡고 있는다고 너희 목숨 구원 확신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어. 우리가 4절 내용만 보면 왜 이렇지?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조금 더 읽어봐야 돼요. 그 말씀이 8절에서부터 10절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8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우동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소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알고 봤더니 성전을 붙들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뭐죠? 외적으로 보이는 거는 뭐 믿음이 좋네.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렇겠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들이 하는 행위가 다 정하대요. 왜냐? 오늘 좀 전에 읽었잖아요. 그들이 지금 의존하고 있는 게, 그죠?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익한 거짓말이래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성전에 서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말씀을 선포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한국 교회 목사님들 많이 있잖아요.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무익한 거짓말이래요. 그 말이 뭘까요? 우리 이 성전만 열심히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런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고 있는 속내 팩트를 오늘 예레미야가 제대로 찔러버리죠. 9절에 보시면 너희가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거짓 맹세, 이 맹세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한테 거짓 맹세를 한 거예요. 요시야 때처럼 요시야 왕 앞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돌아서서 자기 집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바알에게 분향하고요. 다른 신을 따랐다라는 거죠. 이것을 예레미야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성전 앞에서 이 여호와의 성전 거짓말이에요. 이거 말도 안 돼. 그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 선지자들 그거는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이 말만 전하고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내용 읽었잖아요. 그 안에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줄을 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의 줄을 끊고요. 5절입니다.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똑같은 내용이죠. 이 말이 뭘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전에 나와서만 성전만 붙들고 있다고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 받을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뭐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이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세를 통해서 우리 백성에게 주신 시내산 그 언약을 기억해라. 그 계명, 두 돌판에 적혀있던 10계명을 우리가 올바르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 그 행위, 이것을 바르게 해라는 거예요. 바르게 한다는 것은 뭘까요?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바르게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면서, 그죠? 자기들에게 이익만 되는 것만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 성전만 제대로 붙들고 있으면 나 안 죽어. 이러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평상시 삶이 올바르야지. 삶은 개차반인데 매출 나와가지고 나 예배만 드린다고 구원이 있어? 이런 말과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잘 드린다고, 물론 그거 하나님 기부 받으시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 6일 동안 삶이 개차반같이 살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그 내용을 지금 찌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만약 우리의 삶이 그런 개차반 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가 주일 하루 나와고 하나님께 막 거룩하게 찬양하고 영광 드린다고요? 하나님 받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레위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사 5가지 종류 얘기해 주잖아요. 오늘 같으면 예배인데 하나님은 어떨 때 예배를 받는다고요? 제사를 받는다고요? 네 마음에 나한테 드리기를 자발적으로 원할 때 조건절이에요. 내가 그냥 나와서 막 하면 뭐 없겠지.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 감동되거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래, 이날만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나와가지고 드린 때 내가 받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거꾸로 해석 한번 해볼까요? 평상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어야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주일날 나와서. 근데 평상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딱 나와서 그냥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레미야는 정말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팩트 폭행을 한 겁니다. 이 한 대 맞은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과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늦춰서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은 자손을 쫓아낼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가 그냥 성전에 서서 잠깐 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13절 한번 봐봐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나와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나와서 말을 했대요. 하나님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려고 다녀요. 그리고 또 불러요. 막 불러가지고 야, 너 네 삶을 이렇게 좀 돌이켜봐. 그냥 여기 나와서 그냥 이거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조언하고 불렀는데도 대답도 안 해요. 근데 이때 선지자가 예레미야 혼자 있었을까요? 아니요. 나중에 가보면 선지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만큼만, 그죠? 어떻게 보면 다른 선지자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은 잘한다, 잘한다. 그래. 예배 잘 나오면 되지. 구원받지. 예수 믿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예레미야는 이런 거예요. 너희 주일만 제대로 지킨다고 다 구원받는 줄 알아? 평상시에 제대로 해야지 구원받아. 똑바로 좀 해봐. 이 나왔고 주일만 나오고 거룩한 채 하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야. 듣기 좋아요? 싫어요? 좀 거슬리죠? 찔림 있잖아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이런 설교하면 듣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고개가 푹 숙여지고 얼굴이 붉어직적 하겠죠? 찔리시는 분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을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의 예배가 이러기를 원해요.
바울도 늘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 그게 하루가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이 좀 되라. 그 말 산제사가 되라. 그게 뭔 말이에요? 평상시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정말 주일날 나와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내 모든 것들 드려야지 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직업도 가지고 있고 일이 있으니까 일을 하면서도 그 와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길과 행위가 다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그 행위를 살다가 오늘 주일 쉬는 날에 나와서 그나마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주일만 열심히 지키면 된다? 물론 목사인 저는 여러분이 주일 나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평상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도 물론 예배는 못 드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 수는 있잖아요. 그거 하시라는 거죠. 오늘 여기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죠? 이렇게 했죠. 실로에서 내 백성의 이스라엘 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한번 봐봐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실로라고 하는 지역을 혹시 기억나신가요? 실로 하면 떠오르는 인물 있죠? 세자. 누굴까요? 두자, 세자. 비교했죠? 누굴까요? 실로 하면. 그죠? 사무엘. 두자는 누구죠? 엘리. 사무엘 시대 때 그 엘리가 비교되는 그곳이 실로예요. 그 실로에, 그죠?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벗겨가지고 전쟁터 나가지고 끝장나버리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처음으로 실로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던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때 시대를 가보면 실로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죠. 근데 실로에 여호와라고 하는 송아지를 세운 여로보암이 있죠. 근데 놀라운 건 한번 봐보십시오. 12절. 처음 그 실로에 그런 여호와를 세웠던 그 악보다 어떤다고요? 더하대요, 더해. 그럼 지금 예레미야 때 남유다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다가 다 뺏기면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해서 실로와 뭐 단에다가 여호와 송아지를 세워놓고 여기서 제사 드려 라고 했지만 지금 남유다는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그대로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붙들고는 있죠. 외형적으로는. 근데 실제 돌아서서는 자기가 섬기는 신,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뭐예요? 그 실로 때보다 더 악하다. 내 백성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부탁 아닌 부탁을 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인데요. 하나님께서 안 듣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왜 하나님이 안 듣겠다고 하는지 이유도 한번 보죠.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그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가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왜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거 16절에 보면
아예 기도도 하지 말아요. 내 백성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래요. 간구도 하지 말래요. 듣지도 말라요. 그들 기도 제목 듣지도 말고 기도하지 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18절에 한번 가보세요. 놀라운 거는 한 집을 비유를 하는데 그 집에 있는 자녀, 아버지, 그죠? 뭐 엄마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똘똘 뭉쳐서 누구를 섬깁니다. 누구를 섬겨요?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방 나라면 뭐 잘 섬기는 거죠. 근데 이방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남유다에서 이루고 있는 거죠. 쉽게 말했어요. 기독교인인데 집에 가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이 어떨까요? 그 가정 주의 종한테 너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주의 종은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할 의무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지 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저 노했으면 화가 났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성전에 와서 제사하는 거 그거 내가 너한테 첫 번째로 해라고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서 보시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가 자원할 때 드리라 했잖아요. 근데 그 레위기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가 하면 모세를 통해서 그죠? 내가 원하는 이 계명 이거 잘 지키라. 이게 먼저지. 나한테 와서 제사 드리는 거는 네가 너무 기쁜 나머지 나를 경외하는 마음에 기쁜 나머지 그럴 때 제사 드리라요. 그러면 내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첫 번째 하나님이 원했던 거 쏙 빼버리고 자기들은 제사만 드리고 나서 나 의무 다 했어. 하나님이 이제 나 구원해 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나 주일날 헌금했어. 예배 드렸어. 찬양했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러는 거와 뭔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는데요. 싫다고 하진 않아요. 근데 그 전에 뭐 해라고요? 제가 어릴 때 그 개그맨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 먼저 인간이 되어라. 혹시 기억나신가요? 야, 너 인간이 먼저 되고 내 말 좀 똑바로 들어야지. 그리고 나서 나한테 제사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드려라라는 거예요. 인간도 안 됐는데 그냥 드렸다고 나한테 그거 달라고? 그건 네 욕심이라는 말씀 읽어볼게요. 21절부터 우리 26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로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으로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결론이 지금 너희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이전에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해. 더 나아져야 되는데 더 악한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22절. 내가 번제나 희생물에 대해서 명령하지 않았다. 이 말이 뭐예요? 나 이거 원한 거 아니었어. 그러면서 23절에 이랬잖아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가라. 그거 지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계명 줬잖아요. 그 계명 지키는 게 먼저지. 나한테 그날 잘못했다고 제사만 드린다고? 네 평상시 인간도 안 되었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구원이 있을 것 같아? 먼저 인간이 되어라. 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는데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구원이 있을 것 같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네 마음을 더 악하게 하는 거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 그런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그 마음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오늘 27절과 28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악하다고 했더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뭔가 하면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전해도 네 백성은 듣도 안 해.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어찌 보면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 아무리 메시지 전해도 아무 소용없다. 그들 키 막아갖고 들으려고는 하지 않아. 라는 것처럼 들리죠. 근데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6장 2절과 3절을 읽어 주십시오. 2절과 3절. 여기 하나님의 심정이 좀 담겨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리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는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혹시나 그들이 지금 한 거 잘못했다 생각하고 돌이키는 자 있다면 여기 예루살렘에 내리는 이 재앙 나도 뜻을 돌이킬 거다. 그러면 뭐예요? 예레미야한테 너 아무리 전해봐. 근데 귀 막혀갖고 아무도 안 들을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 혹시라는 단어 언제 써요? 부모가 자녀한테 계속 말을 해도 자녀는 자기 주장만 합니다. 그래도 부모는 그래 네 알았어요 하면서 혹시 내 뜻대로 좀 해주면 그런 생각할 때 있죠. 자녀 이기는 부모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혹시나 하나님도 그런 심정. 혹시나 네가 하는 이 얘기 또 들을 자 없을 거야. 그런데 혹시 듣는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한번 뜻을 돌이켜 보겠다. 라는 하나님의 심정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유다 백성은 참 한결같습니다. 우리 29절부터 34절의 내용을 먼저 읽어볼까요?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은 가진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장을 건축하고 그들은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은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을 가게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아멘. 30절에 줄을 한번 끊으셔야 됩니다.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어 집에 더럽혔다. 여기서 집은 성전입니다. 가정한 것을 성전에 뒀다라고 하죠. 이것을 다니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 이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 머나세 왕이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둔 것을 두고 말하고 있죠.
그게 열왕기하서죠. 열왕기하서 21장 7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의 나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아멘. 이게 므낫세 왕 때 했던 멸망에 가증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되고요. 두 번째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읽어줄래요? 내는 그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네, 이 표현이 있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이게 이제 성소, 성전이거든요. 이게 언제 땐거 하면, 그죠? 안토니오 에피파네스 4세 때죠. 그죠? 실제 헬라 제국이 네 왕으로 나눠지고, 톨레미와 셀루쿠스 왕조가 싸우고 있을 그때. 그리고 에피파네스 4세 때 이 제우스 신상으로 말미암아 죄송합니다. 그때가 아니네요. 이 로마 네, 안토니오 에피파네스 4세가 제우스 신상에 돼지피를 뿌렸을 때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마지막 때 얘기하는 거죠.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내향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거는 대환란 전에 바울이 얘기한 거죠. 그죠? 환란 전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자가 성전에 서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게 마지막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흐름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한결같이 남유다 백성은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도배산동이라고 해서 도배사당이 뭔가 하면 당시 몰렉이라고 하는 신한테 제사를 드립니다. 이 몰렉신은 뭔가 하면 아들을 사람을 받는 인신공양 제사예요. 이 몰렉 제사는 그죠? 다른 신의 제사보다 응답이 빨라요. 근데 이게 언제 남유다의 첫 시작인가 하면 아하스 왕 때 처음 시작이 됐어요. 아하스 왕 때 그죠? 아람 군대와 아람 왕 러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도벳 산당에 가서 물어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열왕기 하서 16장에 있는데 그때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하서 28장 3절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까요? 역대하서 28장 3절이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를 불사르고 이게 아하스 왕 때 처음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는 첫째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자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아니라 죽임의 골짜기가 되어버려요. 황폐하게 되겠다는 거죠. 이거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께서 악의 악을 더하게 하는 그런 남유다의 이런 악을 도저히 그냥 두 눈 보고 지켜볼 수 없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7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살 길도 제시하지만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돌이켜봐라. 그러면 내 뜻도 돌이켜볼게. 이렇게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꽉 막혀버렸죠. 아스왕 때 왜 이 인신공양 제사를 드린 줄 알아요? 아스왕 때 이렇게 드리고 났더니 그리고 나서 아스왕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그때 아수르가 아람을 점령해버렸어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오해라는 거예요. 왜곡되어 있던 신앙인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이 왜곡된 신앙의 결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왜곡되거나 오해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처음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아하스 왕이 그렇게 인신제사를 드렸더니 구원받았어. 그래서 그가 아람에 있는 제단을 갖고 와서 평상시는 그게 제사를 드리고요. 어떤 거 물어볼 거 있으면 하나님의 번제단을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이유가 뭘까요? 경험이에요, 경험. 이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경험이죠. 교회에 나왔는데, 그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나왔는데 가난하고 더 가난해져. 막 빚쟁이들이 막 몰려오고 그랬는데 교회를 안 다녔어. 안 다니고 다른 것을 다니다 보니 종교를 다니니까 이제는 다 회복되고 부자가 됐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안 돼.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이게 왜곡된 생각이고 신앙이에요. 정말 그 안에 있는 진실, 진리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경험으로 한다면 어떻게 보면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 맞죠. 근데 진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 7장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백성은 자기들 생각에 왜곡되어 있어요. 우리들은 여호와의 성전만 붙들고 있으면 죽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내가 왜 죽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라고 그들이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아무리 옆에 서서 외치고 또 외치고 외쳐도 이들은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답답한 거죠. 지켜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도 왜 이스라엘 민족은 기에 뭐 화가 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물론 그들에게 이런 잘못된 생각과 이런 신앙이 계속해서 존재하다 보니까 그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만 드리면 우리가 구원받아 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왜곡되어 있는 것이 처음은 바꿀 수 있겠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바꿀 수가 없는. 아하스 왕 때 그게 시작돼서 지금 요시야, 히스기야, 이야, 므낫세, 요시야, 살롬, 여호야김까지 왔다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 몇십 년을 지났는데 바뀔 수 있겠어요? 백성들 입장에서. 바뀌는 게 이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랬는지 공감이 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들은 거짓말만 듣고 정말 중요한 진리의 말씀은 그냥 길을 막아버린 거죠. 이제 말씀을 끝내려 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7장을 통해서 혹여나 우리의 신앙 한번 재점검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의 생각, 내 모든 신앙이 왜곡되었다면 왜곡이 뭔가 아시죠? 휘어졌다라는 거예요.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휘어져 가는 거예요. 술 먹으면 휘청만청 하는데 나는 똑바로 간다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왜곡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돌이켜야 할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때를 알지 못해서 넘어져 버려요. 멸망당하지만 지금 교회에게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돌이킬 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이켜 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정말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